오늘은 역대하 34장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34장 1절, 2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요시야를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2절 이어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성경은 요시야를 평가하는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에 왕이 20명 있었는데 그 20명 중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은 3명이에요.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요시야,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뒤에 또 뭐가 붙죠? 무슨 말이 붙습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고 믿음의 길을 똑바로 잘 걸어갔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은 요시야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극찬이죠.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는 것은 길을 똑바로 목적지까지 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잘 걸어갔다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성경에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똑바로 걸어갔다,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여러 표현들이 나오지만, 여러 본문에서 나오지만, 특별히 저는 사무엘상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다가 벳세메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암소들이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오는데요, 이 암소들은요 아직 젖을떼지 않은 송아지가 있었어요. 그 송아지를 떼어놓고 지금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젖떼지 않은 새끼가 있는데 이 암소들이, 어미소들이 온전히 똑바로 치우치지 않고 갈 수 있겠어요? 사람이 고삐를 땡기고 채찍질을 한다고 해도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치에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암소들이 이끄는 수레가 길로 바로 행하여 갔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제 오늘 요시야의 이 종교개혁, 신앙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요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수많은 어려움과 유혹과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걸림돌이 있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고 그 뜻을 향해서 똑바로 믿음의 길을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게 되었다. 극찬이죠.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오늘 요시야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내 마지막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주의 말씀만을 향하여 나아가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래, 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구나, 너희 조상 믿음의 사람들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잘 걸어왔구나 라는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절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시야가 그렇게 끝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믿음의 길을 걷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그 구체적인 행위를 종교개혁, 신앙개혁이라고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개혁이라는 말을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개혁, 무언가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거니까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개혁은 꼭 그런 긍정적인 의미만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쪽으로만 변화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게요, 같은 의미인 것 같지만 좋게 바꾼다는 뜻을 가진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선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개혁은 바뀌어지는 거지만 꼭 좋은 쪽으로만 바뀌어진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건 개선입니다. 개혁은 무엇인가? 개혁은 이 개혁을 주도하는 사람이 누군가냐에 따라서 누군가의 이익이 침해되기도 하고 반발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득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손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완전한 성공 사례가 없는 것이 개혁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요시야의 이 신앙개혁을 통해서 이 교회의 개혁, 우리 개인의 신앙개혁이 세상의 개혁과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 개신교를 다른 말로 개혁교회, Reformed Church라고 말합니다. 개혁된 교회다라고 말하죠. 총신대 신학대학원이 있는 경기도 양지 캠퍼스에 가면은 우리 장로교회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존 칼빈의 어록이 있는 그런 기념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어록 기념비가 있어요. 거기 큰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된다라는 존 칼빈의 어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개혁, 신앙의 개혁이란 무엇일까요? 이 개혁이라는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오늘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믿음에 실패하지 않는 은혜의 원리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요, 껍데기를 벗고 본질을 드러내야 합니다. 껍데기를 벗고 본질을 드러내야 합니다. 제가 이 첫 번째 이 제목을 정하기 위해서 뭔가 좀 고상한 게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한계입니다.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 믿음에 실패하지 않는 영적인 개혁이라는 겁니다. 요시야는 8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난 한창 청춘이죠. 20살 때 이스라엘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의 이 우상 제거 작업은 다른 왕들과 차별되는 아주 독특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단순히 우상을 치우거나 무너뜨리고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 제사하던 사람들의 무덤에 다 뿌려버려요. 그냥 치워버리면 되잖아. 눈에 안 보이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루로 빻아버려요. 그래서 뿌려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굳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 모양, 존재조차 남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사람은 어느새 그 형상, 그 껍데기를 다시 붙잡고 우상 숭배하고자 하는 죄악된 습성이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뿌려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개혁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개혁이라는 단어는 한자잖아요. 고칠 개, 가죽혁. 그래서 개혁의 본래 의미는 가죽을 싹 벗겨내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는 거, 그게 개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짐승이 있는데 가죽을 싹 벗겨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볼만해요? 아이고, 그 짐승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또 과시하고 자랑하던 그 화려한 털, 아름다운 모양, 그 무늬들 다 사라져요. 다 없어져요. 그냥 맨 몸뚱아리, 몸통, 알갱이, 본체,
겉모양, 형체는 다 사라지고 그 본질만 남는 거예요. 그게 가죽을 벗겨내는 개혁이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개혁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 알맹이가 뭐예요? 뭐예요? 성빈교회 본질이 뭡니까? 알맹이가 뭡니까? 모르셨어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전통, 관습, 형식, 시간, 조직, 그 모든 것들은 그냥 껍데기예요. 가죽이에요. 물론 가죽 껍데기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알맹이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 이 안에 알맹이가 뭔지를 드러내는 게 껍데기, 가죽일 수 있으니까 중요하죠. 그렇지만 알맹이보다 가죽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그걸 박제화라고 합니다. 박제화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박제 보신 적 있어요? 박제? 박제,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박제가 딱 있어요. 사슴 머리가 딱 붙어 있어, 벽에. 오, 사슴이다. 그런데 껍데기잖아요. 가죽밖에 없잖아요. 호랑이, 독수리, 그냥 껍데기잖아요. 알맹이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속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우상을 제거할 때 그걸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뿌려버린 이유가 그겁니다. 형체, 이미지조차 다 사라지게 한다는 겁니다. 기억나지 않도록. 생명 없는 껍데기, 즉 박제화된 신앙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라는 본질만을 회복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요시야의 신앙 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본질이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가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예수 때문에 내가 욕먹어요? 아니면 나 때문에 예수가 욕먹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잖아요. 그럼 본질이 잘못됐어요? 껍데기가 잘못됐어요? 껍데기가 잘못됐죠. 가죽이 잘못됐죠. 본질을 덮고 있는 그 가죽이 낡고 껍데기가 문제라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왜 저래? 그거잖아요. 예수는 문제 없어요. 내가 문제예요. 본질은 문제 없어요. 가죽이 문제입니다. 껍데기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벗겨내야죠. 신앙의 개혁 말하기는 참 좋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독서 토론회, 주제 토론을 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발전되려면 어떻게 하나 여러 의견들을 거리낌 없이 나누었습니다. 개혁 좋죠. 그렇지만 오래되어서 딱딱해진 껍데기, 이 가죽을 벗겨내는 일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내 형체가 다 사라질지도 몰라요. 우리가 자랑하던 것, 성빈교회가 자랑하던 거 다 벗겨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껍질, 그 가죽 포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형체가 사라진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우리 교회 이런 교회야, 그거였는데 그걸 버린다는 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끊임없이 그 아픔과 두려움을 통과해야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본질이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성빈교회 모든 예배와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이 껍데기에 집착하느라 본질을 그 안에 가둬두고 죽어가게 만드는 박제화된 신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본질,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의 껍질, 우리의 가죽은 언제든지 벗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고집하는 전통, 관습, 형식, 시간 다 바꿀 수도 있어야 돼요. 왜? 우리 안에 본질이 온전히 드러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각오가 있습니까? 그런 두려움, 그런 고통을 감내할 만한 믿음의 용기가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보여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이 딱딱한 가죽을 벗겨내고 과감하게 껍데기를 부서뜨릴 수 있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뻔한 제목 같지만 말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요시야의 개혁의 클라이맥스가 뭔가 하면 성전을 보수하던 중에 발견한 율법책이었습니다. 그게 요시야 신앙개혁의 핵심입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14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3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아멘. 성전을 보수하던 중에 헌금함 저 깊은 곳에서 모세가 전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걸 조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도 종교적인 시스템만으로도 잘 굴러가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전한 율법책을 지금 발견했어요. 그러면 지금 전까지는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율법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잘 굴러갔습니다. 잘 유지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늘 해오던 방식, 낡은 전통과 관습대로 그렇게 당연한 듯, 그렇게 하는 듯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는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19절 보니까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왜 자기 옷을 찢었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춰보니까 그동안 자신들이 해왔던 종교적인 열심, 그게 껍데기뿐인 생명 없는 박제화된 신앙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옷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형식대로, 전통대로, 관습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동안 반복해온 봉사의 직무를 따라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빈교회 종교적인 시스템 잘 갖춰져 있고 사역 시스템도 또 아무런 문제 없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정적입니다. 완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대로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정한 횟수를 채우고 익숙한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 내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안심할 때가 있어요. 오늘도 주일 성수했지, 예배 드렸지, 주신 직분에 맞게 최소한 봉사했지, 성경 읽었지, 정해진 대로 했지, 그래 안심이야. 그걸로 만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스템은 우리를 안심시킬 수는 있어도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시스템은요, 우리를 안심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코 우리를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보세요. 율법책을 잃어버린 채로도 성전은 화려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수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율법책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그럼 여러분 이제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성빈교회는 어떤 종교적 시스템, 조직 시스템, 그런 익숙함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닌가? 아니면 언제나 오늘 발견되고 오늘 깨달아진 낯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교회인가? 과연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 전통, 형식, 방법, 시간을 따라 씀으로 마음의 안정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내 안에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움직이는 신앙인가?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늘 하던 대로의 안정감이 아니에요. 중세 종교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늘 하던 대로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완전히 발가벗겨진 모습으로 주님, 제가 말씀과 상관없는 종교적 열심으로 예배하고 사역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정직하게 비추어 봐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잘하고 있어도 말씀이 빠지면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평생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그래도 말씀이 빠지면 헛수고한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데. 여러분, 신앙의 성패는 지금 내가 얼마나 평안한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그게 신앙의 성패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말씀이라는 기준에 붙어 있는가, 그 말씀의 길을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가, 그게 신앙의 성패예요. 요시야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이라는 영적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날마다 공급되고 그 능력으로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믿음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개혁, 요시야의 신앙개혁의 완성은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요시야가 드린 유월절 예배를 성경에서는 사무엘 시대 이후로 유례가 없는 예배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 이후로 이런 예배는 드린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많은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럴까요? 많은 격식을 갖추고 다양한 형식으로 예배를 드려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역대하 35장 18절을 보면은 이 유월절 예배에 남유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남유다와 원수지간에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찾아와 함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참된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안에서 모든 형제 자매, 모든 경계, 사회적 갈등을 허물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드는 예화인데요, 오래전 미국의 인종차별이 극심할 때의 일입니다. 한 흑인 사업가가 있었어요. 이 흑인 사업가가 출장차 다른 지역에 가게 되었습니다.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주일이 다가와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다가 저 언덕에 보니까 예쁘게 지어진 예배당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제 찾아갑니다. 교회가 아직 저 멀리 있는데 예배당 안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천사들이 찬송하는 것처럼 너무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기대가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를 또 만나게 해주셔서 오늘 나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들어서서 문을 딱 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예배를 안내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당신은 절대로 한 발자국도 우리 교회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왜요? 당신이 흑인이잖아. 우리 교회는 백인들만 예배하는 곳입니다. 당신 같은 흑인은 여기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거부하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 흑인 사업가가 교회 앞에 벤치에 앉아서 흐느껴 울며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겨우겨우 이 교회를 찾았는데 저 못 들어갑나. 하나님, 주님께 예배할 수 없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울며 기도하는데 그때 환상인지 실제인지 어떤 장면을 경험하게 됩니다. 막 울고 있는데 한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 옆에 앉으면서 물어요. 왜 그렇게 울고 있습니까? 이 흑인 사업가가 이런저런 일로 내가 흑인이란 이유 때문에 이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나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렇게 다 자초지종을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말합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사실 나도 오래전부터 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려고 매주일 찾아오는데 저도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저도 있으니까, 당신만 그런 게 아니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이 흑인 사업가가 이 사람을 봤는데 나처럼 흑인도 아닌데, 당신은 흑인도 아닌데 저 교회에 왜 못 들어갑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말해요. 나는 저들이 예배한다고 말하는 예수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찬양을 드리고 뜨겁게 기도해도 그 안에 화목이 없고 사랑이 없고 예수가 빠져 있으면 그건 동사무소에서 하는 노래교실, 신촌 강변에서 하는 공연, 그것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가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진정한 예배의 회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차별과 편견이라는 가죽, 그 껍데기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직 날것 십자가의 복음으로 형제와 자매를 끌어안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예배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와 정치적 신념이 맞지 않는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와 뜻이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만 있으면 되지.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성빈교회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가 정해 놓은 딱딱한 껍데기, 낡아 빠진 가죽 다 벗어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예배, 모든 막혀져 있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경험하는 유례 없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회복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역대기는 요시아의 신앙, 요시아의 다스림을 역대하 34장 3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그의 신앙을 평가합니다.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이 하나님 따르기를 실패하지 않았다. 그렇죠?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이 하나님 따르기를 실패하지 않았다. 그게 믿음의 성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시아의 인생이 믿음의 성공자로 기록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가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본질을 향해 하나님 따르기를 실패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 껍데기와 같은 신앙, 박제화된 신앙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네가 나 따르기를 실패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구나 라는 요시야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성빈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